지난 주일에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을 같이 보았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간절히 사모하지요.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면,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에 쌓여 있으면, 혹은 양심에 어긋나는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사모해서 받은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우리 보았는데요. 먼저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 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 것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서 늘 이 경성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이것을 1차적으로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느끼는 시간하고 어른이 느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그리고 연세가 점점 더 들어가시면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가는구나.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느끼시는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에 따라 인생 경험에 따라 시간은 똑같이 가지만 그 느끼는 체감이 다른 것인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100년도 못 살고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을 보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년,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라는 세월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곧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밤의 한순간 같은데 2000년이라고 해도 그것은 지나가는 잠깐의 순간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우리 본문 8절이었죠. 이 본문 8절 말씀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1000년 같다 그랬는데 어떤 의미가 여기에 또 있는가 하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구절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1000년같이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자식을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루를 몇 년같이 기다리세요? 하루를 1000년같이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구절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 심판을 참아주시기를 1000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즉시 징계하신다면 죄인들을 즉시로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남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남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아주시는데 1000년을 며칠같이 참아주세요? 하루같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에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이렇게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여기 9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주신대요? 오래 참아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000년을 하루와 같이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개하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하루를 1000년처럼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요?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한자어로 그대로 풀어보면 후회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입니다. 후회할 회, 고칠 개.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고친다. 이런 뜻인 거죠. 이 말도 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가 무엇인가?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고침받는 것.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다음 일입니다. 그리고 고침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침받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차츰차츰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넓게 보면 고침받는 것까지 회개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버리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그때 이 탕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기 스스로는 못 고칩니다. 죄 짓고 망한 자기의 형편, 초라하고 비참하게 된 자기의 모습,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허비해버린 아버지의 재산,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재산이 얼마나 막대한 재산인데 무슨 수로 그거를 수습하고 무슨 수로 자기가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탕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탕자가 할 일입니다.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지금 내 모습을 봐라.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가. 이렇게 깨닫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탕자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벌써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는 집 나갈 때부터 애타게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셨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옷을 다시 새롭게 입혀주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다 회복한 다음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 스스로 다 수습한 다음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돌아가야 된다. 죄의 자리를 떠나서 일단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고 삽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죄악들을 어서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뚤어지고 틀어져 있던 모든 일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되찾게 되는 것이고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다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품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너는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일삼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품속에서 떠난 자녀들
어서 내 품에 안겨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하나님 품속에 온전히 품기어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지만 주의 날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참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죄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충분히 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의 날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주의 날이 어떻게 온대요?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둑같이 올 것이다. 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령 집에 도둑이 든다. 어떻게 듭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드는 것이죠. 예. 설마 우리 집에 도둑이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예?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설마 재림하시겠는가? 이런 생각도 없었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몰래 살금살금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10절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았는데 세상 마지막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은 마지막 날에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질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심판입니다.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 끝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리로다. 자, 이것은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악이 얼마나 관영합니까? 숨겨진 죄악들도 많습니다. 숨겨진 죄악들. 예? 파면 죄악들이 나와요. 먼지 하나 없을 것 같아도 털면 먼지가 다 나와요. 모르는 죄악들, 숨겨진 죄악들 많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낱낱이 숨김없이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어떻게 드러나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악들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말씀에 맞지 않은 모든 것들, 부끄러운 죄악들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관련해서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자,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역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36절을 다시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밀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세세한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거짓말하는 거는 죄 짓는 거 다 아시잖아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거 다 죄라는 거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말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느냐? 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익이 없는 말. 들었을 때 신앙에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 신앙에 손해가 되는 말. 그런 말 한마디로 인해서도 하나님이 심판날에 일일이 다 세밀하게 정말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다 낱낱이 신문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다 드러나는 심판이고 너무나도 세세한 심판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심판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자,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회개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1절에 있는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행실은 구별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행실. 세상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심판 모르니까 적당히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도 속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심판대 앞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다 신문을 받는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그저 조금 괜찮은 삶이 아니라 검은 바탕에 흰 점들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도 열매를 보면 거룩하게 사는 것과 같을 수 있겠지만 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내 마음속까지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내 눈앞에 있다는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의식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얼마나 명백한 말씀입니까? 자,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마음에 좀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을 앞에 두고 있으면 재판을 준비하겠죠? 네. 중요한 재판이다. 그러면 또 그 재판을 잘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향한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이 심판을 준비하면서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얼마나 두려우신 존귀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런 행동도 해봤습니다. 다 낱낱이 직고하게 되고 숨김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정말 하루를 살고 뒤돌아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경건하게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본문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바라보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첫 번째는 회개한다. 두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산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한다. 자,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죠? 심판의 날이고 우리들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한 번은 다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봐야 되고 또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까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즉시로 갑니다. 네, 세상에 한 맺혀서 있다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로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갑니다. 시간차가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즉시로 천국, 즉시로 지옥. 자, 즉시로 천국에 갔다 해도 육신은 어떻게 되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요.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육신은 썩어서 분해가 되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육신까지, 흙으로 돌아간 육신까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에 있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 성도들도 있지만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 재림을 목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산채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17절은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영광이 있는데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가? 성도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것도 물론 영광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영광은 안 믿는 사람도 다 누리는 영광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도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이 시간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또 성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이 있다. 더 큰 영광은 뭘까요? 그것은 천국의 영광입니다. 천국의 영광이고 장차 부활체를 입고 영원토록 안식하고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 그 영광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부활의 소망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다 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내 자신이 장차 부활한다는 것,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세계가 된다는 것.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오염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죄악 세상은 간대없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바라보고 사모하는 게 이 세상뿐입니다. 그렇죠? 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니까. 다 썩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와 똑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살아야는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부활의 소망,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 내 육신까지 부활한다는 그 소망, 그리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세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죄악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산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별된 행실,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구별된 행실로 살아야 되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하나님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이제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날, 세상 마지막을, 이 심판의 날이지만 그날에 내가 부활하게 되고 새하늘 새 땅 임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품에 떠나서 살아가는 것,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온전히 품겨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더욱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또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